신앙생활은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거듭나게 되어지는 진리를 듣게 되어지는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이 과연 뭔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 세상 사람들은 물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성도들 가운데도 신앙생활이 잘 이렇게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고요, 신앙생활이 뭔지.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삶의 영역들이, 삶의 분야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정에서의 삶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삶도 있고, 우리 일반 성인들은 직장과 사업장의 삶이 있고, 또 관계들도 또 가족의 관계가 있고, 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있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있고, 또 취미생활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떤 동호회의 관계, 여러 가지 모임의 관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런 여러 가지 삶의 부분 중에 한 부분의 어떤 종교생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 가정, 직장, 동호회 이런 식으로 그 중에 하나, 그 파트 중에, 여러 파트 중에 한 파트가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생각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개인적인 삶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고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생각입니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원래 우리의 삶 전체가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기거나, 또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고, 또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의지할 수 있는 어떤 힘, 어떤 대상, 또는 마음이 약하거나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뭔가를 좀 의지하고 싶은 그런 대상을 찾아서 의지하는 것. 이때 붙드는 게 종교고, 그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고, 기독교의 종교를 가지고 그렇게 기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기독교의 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기독교인,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마치 신앙생활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네, 신앙생활도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도 종교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은 어디에서든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또 기독교라는 표현을 들을 때 그게 종교생활이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만일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실체가 없거나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종교생활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능력이 나타나시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종교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게 어떻게 사람의 관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렇죠? 실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은 만약에 실체가 없다든지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라면, 사람이 만든 것이라면 그냥 그거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의 거듭난 자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인간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는 우리 사람 안에서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물론 뭐 같이 똑같이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난 순간부터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니까. 삶이 신앙생활이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제 개념이 좀 잡히세요? 신앙생활이 단지 그냥 종교적인 기독교라는 종교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어디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고 다니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지금 나의 삶이 곧 신앙생활이구나. 이거를 여러분들 반드시 인식하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전달이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그 전달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것이 기독교이고 신앙생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교회 왔다 가는 것, 이게 내가 신앙생활이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만일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교회 왔다 가는 것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런 성도님들은 빨리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종교생활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 생명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만 원을 주셨는데 10원 한 장도 못 쓰고 쫄쫄 굶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가끔 TV에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마귀에 붙들려서, 귀신에 붙들려서, 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집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데 실제로는 굶어가지고 아사했다라는 그런 어르신들의 내용들, 그런 기사들을, 또는 그런 다큐멘터리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 그런 내용들을 가끔 들어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집에다 돈을 구석구석마다 현금을 가득가득 쌓아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굶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사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생명의 삶이 아니라 사망의 저주 아래서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있죠.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하고,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뭐 전설이나 신화나 사람들이 지어낸 소설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냐면요, 일반 역사학자가 이 내용을 기록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일은요,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역사학자들도 자기의 역사책에다가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역사적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살아가는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얻게 해주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그 권세,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모두가 승리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삶을 변화시키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당신에게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자, 이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역사하심이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인데, 근데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 하나 좀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고하게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구약 성경에 장차 오실 메시아로 예언되어져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느 시대에든지 동일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와, 대단하신데. 예수님이 장차 오실 메시아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다고요? 이야, 주님 역시 예수님. 신약성에 기록된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 그 예수님은 우리가 박수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야, 너무나 놀랍구나.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은 과거에, 그리고 성경책이라는 이 성경 속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심으로 지금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야, 우와 하고 놀라워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왜 그렇습니까? 동일하신 분이니까요. 동일하신 분이니까. 목사님에게 역사하는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역사하고요. 오늘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역사하는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는 예수님이세요. 시대와 공간과 사람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모두에게 공평하게, 누구에게든지 믿는 자에게, 주를 구하는 자에게, 그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시는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하신 일들 아시죠? 주님이 무슨 일 하셨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신 거 한번 하나씩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뭐 하셨어요? 네, 뭐 여기저기서 막 서로 다른 거를 얘기해가지고 하여튼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들이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병든 자를, 불치병을 치유하신 것도, 죽을 병에 걸린 자를 죽을 병에서 치유하신 것도, 또 영혼을 구원하신 것도, 그렇죠?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신,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것도,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주신 것도,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한 인생을 살게 해주신 것도 다 주님이 하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네. 가정을 회복해 하신 것도 주님이 하신 일이고요. 실패한 인생을, 자살할 인생을 다시금 살리셔서 성공한 인생으로 만드신 것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들, 이 예수님과 관련된 그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으세요? 여러분이 좀 전에 대답하신 그것, 그 주님이 하신 거 맞죠? 그것을 이루시는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시작으로 하여서 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는지, 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디까지 믿는지.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맞아요? 예수님은 원래 부유하신 자잖아요. 온 만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시잖아요. 그분에게 가난함이란 있겠습니까? 그분에게는 아예 가난이란 개념조차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난함과 그분의 부유함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난함을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셔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난함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난함을 예수님이 가져가셨으니 우리에게는 가난함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제 우리의 가난함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셨어요. 이제 그분 안에 있던 부유함이 그분의 생명과 더불어 우리에게 왔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나는 가난한 자인가요? 부유한 자인가요? 부유한 자 맞아요? 아니, 대답을 확실하게 하세요. 목소리 작아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난한 자예요? 부유한 자예요? 예, 부유한 자죠. 자, 얼만큼 부유한 자입니까? 여러분이 얼만큼 부유한 자라고 믿으십니까? 얼마까지 부유한 자인 것을 믿으세요?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자입니까?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말고요. 비싼 음식 사 먹는데, 비싼 집 사는데, 비싼 차 사는데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까지 쓸 수 있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분량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받을 만큼의 그릇입니다. 일전에 우리 청년들 송기성 목사님을 온라인으로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세미나 내용 중에 저도 굉장히 큰 도전을 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분 표현으로 그랬어요. 누구에게서 내가 자동차를 선물 받아볼 것을 생각해 본 사람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누가 나에게 승용차, 비싼 승용차, 좋은 승용차, 내가 타고 싶은 승용차, 제가 타고 싶은 승용차라고 하면 한 5천만 원은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타고 싶어 하는 승용차라면. 네. 5천만 원 정도면 무슨 차 살 수 있죠? 요즘 차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제가 타고 싶어 하는 차는 그 정도 차는 타고 싶어요. 자, 그러면 누군가가 저에게 그 정도의 차를 선물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봤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누가 나에게 50평짜리 전원주택을 좀 선물로 줬으면 좋겠다. 요즘 50평짜리 전원주택 대부도에서 살려면 얼마 정도 들어요? 우리 조태희 성도님 혹시 아세요? 아무래도 펜션 사업을 하니까 2억 5천? 2억 5천이요? 그거밖에 안 돼요?
한 50평 정도 전원주택인데? 5억이요? 5억. 5억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어쨌든 교회도 좀 사택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한 45평 이상은 돼야 된다. 예. 왜 그런지 아시죠? 목사가 큰 집에 떵떵거리고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가을에도 또 다른 전염병이 돌 거라고 예고가 돼 있죠. 여러분 이거 그냥 우습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정부에서 여러 이 사람들의 생활들을 통제하는 일들이 이제 자유롭게 이루어질 거예요. 시시때때로.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모이는 것 제한하고 어디에서 공동으로 모이는 것 많은 제한들을 받을 거예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누군가가 나에게 50평 정도의 전원주택을 사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기대와 바램을 간절하게 가져보셨던 분들 한번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에이, 누가 그런 걸 나한테 5억이나 써. 여기 선물이에요. 가지세요. 이러고 주겠어요.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못 해봤을까? 그냥 생각인데 해볼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못 해봤냐 하면 내가 그런 것들을 선물로 받아볼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은 내가 그런 것들을 줄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승용차를 선물해 줄 만큼의 사줄 만큼 그걸 선물로 그냥 아무 대가도 없이 조건 없이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 저런 집이 필요해? 그래, 그럼 그거 내가 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받을 생각도 아예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아예 그런 개념 자체가 내 이 사고방식 안에는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진짜 망치로 한 대 빵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여기까지구나. 이게 내 믿음의 수준이 이것까지구나. 주님은 분명히 나에게 주신 믿음이 그만큼이 아닌데 내가 인식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었었구나. 그걸 내가 비관한다든지 내가 자책한다든지 실망한다는 의미로 가져온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게 나의 믿음의 현주소라는 것을 직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만일 내가 주님 안에서 부유한 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얼마만큼까지 부유한 자라는 것을 믿으세요? 내가 주님이 치유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디까지 치유하시는지, 어떤 질병까지 치유하시며 얼마만큼의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을 만큼까지 여러분들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또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주님이 하신 일, 우리가 믿는 주님에 대해서 믿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그래서 내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된 건 또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도전을 받아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걸 알기를 원하는, 소원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도전으로 받으셔야지 이거를 실망과 죄책감의 거리로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종교입니다. 그게 종교인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 바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어요. 또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들도 믿고 또 앞으로 나에게 하실 일들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굉장히 많겠죠. 그러나 그게 아무리 많아도 그것들을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스스로 대답하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요. 그래서 이따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결단의 기도할 때 여러분이 믿는 거를, 여러분의 믿는 바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그 믿는 바 하나하나를 고백해 보세요. 언제요?
언제? 집에 가서가 아니에요. 이따가 말씀 마치고 결단에 기도할 때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단지 그냥 여러분의 믿는 바를 고백하기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고백하는 고백과 여러분의 선포하는 선포가 아마 달라질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완전히 확고한 뭔가가 분명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 예수님이 누구에게 구원을 베풀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치유를 베풀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부여를 베풀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형통을 베풀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성공을 베풀고,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누굴까요? 베드로? 요한? 바울? 누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제 여러분 베드로, 요한, 바울 이들을 향한 사역은 끝났어요. 오늘 예수님은 누구에게 사역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역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는 바에 대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바에 대해서 확신 위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승리하는 삶, 풍성한 삶, 사랑의 삶, 능력의 삶 이것들을 깨달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과 주제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교회 다녀도 아직 예수님을 한 번도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교회를 다니겠죠? 본인은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교회를 다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 앞에 섰더니 천국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섰네. 주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2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요. 그것도 엄청 큰 교회, 엄청 유명한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왜 여기에 서 있는 거죠? 기다려봐. 생명책을 예수님이 뒤지십니다. 제가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좀 풀어서 이야기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생명책을 뒤지세요. 생명책은 무엇입니까? 거듭난 자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에요. 자, 생명책을 뒤져요. 네 이름은 없는데 네 이름이 뭐냐? 홍길동입니다. 홍길동. 알아서 기다려봐. 여기 홍길동이 있네. 여기 홍길동이란 이름이 두 개가 있는데 한 사람은 저 대부도에 사는 홍길동이고 한 사람은 저 시와에 사는 홍길동인데 넌 어디에 사는 홍길동이니? 저는 대구에 사는 홍길동인데요. 여기 대구에 사는 홍길동은 없다. 여기는 너의 집이 없어. 네가 갈 곳은 저기 어둠이야. 지옥이야.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께서 대답하실 말이 없어요. 왜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어떻게 거듭나는지, 어떻게 천국의 백성이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지를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가 배우지 않았고 듣지 않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나의 종교생활로 이해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으니까. 진리를 깨달을 수 없으니까요.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니 예수님, 사람이 다 컸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고 자궁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냥 국어, 영어, 수학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예수의 말씀을 해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거듭남에 도움을 줄 수는 있죠. 길을 알 수 있으니까,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배울 수 있으니까. 근데 성경 공부하는 그 자체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는 우리 어떻게 거듭나죠? 물과 성령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보면, 오늘 여러분 우리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들, 우리 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고요. 이제 뭐 예배드리는 분이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는 분이 뭐 여러 분이 계실 테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현장에 모여 계신 분들 가운데는 거듭나지 않은 분은 없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우린 이미 그것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거듭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거듭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귀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그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들은 이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거듭나고, 거듭난 그들이 이제는 복음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들도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열망인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데 다시 한번 여쭤보게요. 거듭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거듭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진짜 거듭나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정말 제한 없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습니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아, 정말이요? 정말 믿으세요? 자,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좀 여기 물음으로, 질문으로 도전을 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
어느 것까지 여러분이 가지시고 어느 것까지 누리시고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으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그 고백하는 고백이 나의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함께 사시죠?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사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신단 말이죠. 우리를 통해 당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세상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당신을 나타내신단 말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거를 좀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자,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것이, 이 진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되셨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지혜가 되셨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의로움이 되셨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거룩함이 되셨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구원함이 되셨어요. 이제 이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실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길을 열어드릴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발판을 마련해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밖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지혜가 우리의 밖으로 나와서 모든 삶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통찰력 있게 행할 수 있도록, 그렇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의가 되셨어요. 의로움이 되셨어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의로움이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주의 의로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발판을 마련해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시각장애인에게 코끼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근데 코끼리 아무리 설명해 봐도 되나요? 설명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직접 만져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끼리입니다 하고 코끼리 다리를 이제 이게 만져보게 한 거죠. 이제 이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다리를 이렇게 만져봅니다. 이게 한 폭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코끼리가 이런 거구나. 촉감도 느껴보고 이 모양새도 이렇게 좀 이렇게 만져보고. 근데 이 시각 장애인이 만져본 거는 뭐밖에 못 만져본 거예요? 다리밖에 못 만져본 거예요. 다리밖에. 그럼 이 시각 장애인에게 코끼리는 어떤 모양일 거예요? 어떤 모양일까요? 둥그런 기둥과 같은 건 이제 다 코끼리구나. 그리고 이 겉이 이게 딱딱하고 이게 뭔가 거칠거칠하면 이런 거는 이제 이걸 코끼리라고 그러는구나. 아마 이렇게 이해하지 않겠어요? 누군가 물어봅니다. 이 시각장애인의 코끼리라는 게 어떻게 생겼어? 코끼리는 둥그렇고 뭔가 기둥과 같은 거고 이게 만져보면 좀 거칠거칠하고 그런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시각장애인이 갖고 있는 코끼리에 대한 지식이에요.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 시각장애인이 코끼리에 대한 지식, 그가 가진 지식으로 그가 누릴 수 있는 분량인 겁니다. 주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각자의 수준에서 믿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 사람마다 다 믿음의 수준이 다 그렇지 뭐. 각자 다 그 수준으로 가져가는 거지. 그래, 내 수준은 이거니까 그냥 이만큼 내가 내 수준이 이거니까 이 정도로밖에 못 받아들이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해서 나의 지금의 현재의 믿음의 수준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수준만큼 믿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만큼 믿어야 되는 것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주님을 믿을 때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말씀만큼 믿으십시오. 만일 나의 믿음의 수준이 아직 말씀만큼 말씀대로가 안 된다면 그것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셔야 돼요. 멈추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을 힘써야 하고 계속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아는 만큼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알려면 들어야죠. 알려면 배워야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실제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늘 영적인 영역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영적인 위치에 두려면 계속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알게만 한다고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말씀이 몰라서 안 됩니까? 삶에서? 아니에요. 그거를 내 삶에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끌어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자동차는 마력수가 얼마 안 돼요. 경차들은 마력수가 125마력인가 그 정도 되죠? 그런데 대형차, 큰 차들은 마력수가 어떻게 됩니까? 250마력, 350마력 막 이래요. 똑같은 차이지만, 똑같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써야 될 때는 적은 마력 가지고는 그곳을 정복할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기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 항상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받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을 믿는 건데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어떻게 할 때 영생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까? 예, 입으로 고백할 때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거듭난지를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는 말이 뭐예요?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를 그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거듭났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나에게 영생을 주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는 건 이제 누구의 일일까요? 이건 누구의 일이에요?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건 누구의 일이에요? 내가 할 일. 무엇을 위해서? 내가 거듭나는 일을 위해서. 영생을 얻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그 원리,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영적인 원리를 따라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내게 역사하기 위하여 내가 놓는 발판. 그게 뭐예요? 곧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일. 이게 내가 할 일. 내가 발판을 놔드리는 일.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의 발판을 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 우리의 믿는 바를 내 입으로, 내가 행동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을 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요? 내가 입으로 내 믿는 바를 시인하고 말하고 내 행동으로 내 믿음을 표현할 때, 그러면 이제 그 일을 이루는 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네,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마음에 믿는 바가 있다면, 우리의 심령에 믿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인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믿는 주님의 말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말하고, 내가 믿는 주님의 일들을,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똑같이 행동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표현할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구원함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신 모든 그것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타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지혜가 나타나고, 의로움이 나타나고, 거룩함이 나타나고, 구원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생각하고 이 낙심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왜 난 안 되죠?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종교생활에는 생명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는 것 같고,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고, 똑같이 헌금하는 것 같고, 똑같이 봉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종교생활에는 여러분 생명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다스리는 게 능력인데 삶을 말씀으로 다스리질 않아. 삶은 삶이고 교회는 교회. 그냥 나는 내 생각대로 가고, 뭐 주일날이나 뭐 말씀을 들으면 그건 좋은 말씀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종교생활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은 우상숭배예요. 왜 우상숭배냐? 여러분, 우상숭배가 뭔지 아시죠? 우상숭배가 뭐죠? 우상숭배, 뭘 보고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하, 뭐 형상을 천조갈 걸어 거의 절해야 우상숭배입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왜 종교생활이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이냐? 종교생활은 자기가 주인이거든요. 내가 주인인 게 종교생활인 거예요. 자기가 왕이고,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해도 난 내 생각이 더 중요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생각인데, 이게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이게 다를 때가 문제가 있는 거야. 다를 때 한자 갈등하다가 에이 몰라, 난 내 생각대로 할 거야.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알긴 뭘 아세요? 하나님 그런 건 몰라요.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의 생각을, 변화되지 않은 생각을 따라 선택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자기를 위하는 삶이고요. 이게 곧 우상숭배고 종교생활이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도대체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그리스도인의 삶, 거듭난 자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왕이 바뀐 것입니다.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삶,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삶, 주님의 말씀, 왕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나의 주님이자 나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 믿음의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그 영생의 삶, 그 풍성한 삶, 그 영혼권자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나타나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어려운 게, 지금 제가 막 장황하게 이것저것 막 설명해서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려운 거 아니, 너무 단순한 거예요. 내가 믿는 주님을 말하고 내가 믿는 주님을 주님과 같이 행동함으로 내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자,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주님에 대하여 믿는 바를 이 시간 마음껏 고백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의 심령에서 막 불같은 것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 여러분 한두 가지 고백해 놓고 기다리지 마시고요. 계속 믿는 바를 고백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믿는 바. 여러분의 삶과 연결해서 삶과 관련해서, 아니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하나하나 고백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순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